자, 어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오늘부터 5월 마지막 날까지 창세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연초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지고 쭉 나눴어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중간에 딱 뛰어넘어가지고 넘어왔는데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2장 1절 보세요. 1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앞에 제일 앞에 있는 말이 뭐예요? 그 일 후에 이 표현이죠. 21장과 22장 사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느냐? 추정하기는 한 10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십수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부르셨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시험하는 주체가 사탄이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건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그 주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유혹이 아니라 훈련이기도 하고 테스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목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하시려고 그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한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자신에게 번제로 가져다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결정적인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사실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 점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삭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합니다. 예?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대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얻은 아들이에요? 자그마치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 아닙니까? 금이야 옥이야 키웠지 않았겠어요? 그 아이 한 10여 년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애 키우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복선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삭을 너무 사랑해서 이삭에 대한 애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월한 게 아니었을까. 이것이 우상 숭배로 변한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75세라고 하는 그 늙은 나이에도 갈대아 우리의 자기의 모든 터전과 기반을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드디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자식을 가지고 그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잘되게 하는 쪽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의 무게, 삶의 무게 여러분 중심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이삭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식이라도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대신 이 자식을 앞세운다면 그게 여러분 뭐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시골에 와서 보니까 교인들의 사랑의 대상의 최고 우선순위는 보니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식인 것 같아요. 노인들이 이렇게 쭉 보면
자식이 오면 교회를 안 옵니다. 주일날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자녀를 참 하나님의 자리에 두면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싹이 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울에 돈 많은 집 여러분 그 자제들 우리가 보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큰아이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과외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 보니까 목을 조른대요. 점수가 안 나오면 애를 잡고 비교하면서. 자,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요, 이런 식의 어떤 좋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가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를 소지가 보였던 거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말씀에 있는 것 보면, 그렇게 그가 금이야 오기야 하고 귀하게 키웠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니, 줄 때는 25년이나 질질 끌면서 그렇게 주시더니 가져가실 때는 가차없이 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다 있는가? 더군다나 여러분, 고대 세계 속에서는 이 개인과 가문의 모든 희망과 꿈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냐면 장남에게 달려 있었어요. 이 시골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아들에 대한 아주 그 창념이 심한 분들이 많아요. 비슷한 거라 그 말입니다. 장남을 포기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요구는,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해요. 장남을 포기하라고 하는 요구는 외과 의사와 시각 예술인에게 각각 손과 눈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나가시면서 여러 번 어떻게 해요? 그를 흔들어 놓으시고 그를 빚어가실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회의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반항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난 아브라함은요,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었던 부엘세바와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모리아산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75km 정도 된대요. 여기서 대전까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사흘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 사흘이 어땠겠냐? 얼마나 고뇌를 했겠냐?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번민했겠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저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대요? 3절 앞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찍이 일어났다 그래요. 일찍이. 예? 달라진 모습이에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 행동의 모습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5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과 둘이만 간 게 아니었어요. 종들도 함께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산에 다 다다라서는 자기하고 이삭이 예배드린 후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는 표현을 해요. 한번 다시 보세요.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에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써요. 우리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이삭도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번제로 가져다 바치라며. 그럼 어떻게 불태워 죽이는 건데. 예?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종들에게 이 이삭과 함께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예? 자,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주실 것이라고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지 않았는가 싶어요. 범민하면서 고뇌하면서 갈등하면서 그가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런 여러분 고민과 그런 물음 속에서 어떤 이런 믿음이 싹 트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물론 여러분 히브리서는 아브라함 한참 뒤에 믿음의 후배가 아브라함을 평한 글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기에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제껏 그러하셨던 것처럼 믿음직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으로 확신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같이 갔던 이삭이 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7절부터 보세요. 7절,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들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아들 이삭이 여러분 뭐라고 질문을 해요?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가는데 장작도 가지고 가고 다 들고 가는데 번제물이 없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마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대답을 듣고 이삭은 자기가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아직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9절 10절 보세요. 드디어 이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게 사건으로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은 없는 겁니다. 모리아산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종들이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번제물 가져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하는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네? 아들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겠느냐. 제가 한 10수년 지났다 그랬잖아요. 한 15, 16 정도 됐다고 사람들은 추정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00살에 나왔으니까 115세나 116세 정도 될 것입니다. 자, 힘으로 하면 이삭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지만 성경은 여러분 이삭이 믿음이 좋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은 여러분 급박한 상황이라 했어요. 애를 잡는다니까요. 잡아서 어떻게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칼을 딱 드는데 가장 다급한 존재가 누구였냐? 아브라함일까요? 죽어나가야 할 이삭입니까? 가장 다급한 존재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천사가 보고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이 상황이 급한지.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거푸 불러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시험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로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3일의 여정이 여러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5년의 세월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한 이삭을 드리는 것을 중지시키셨다면 다른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번제로 바치라고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물을, 한 순양을. 그게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순양을 잡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큰 감격으로 아마 그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 보존해 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가 범민하고 갈등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행동에 옮겼을 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을 확인하면서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양은 여러분 그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나오죠. 유명한 말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다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해 주시는 일들이 있는 줄로 우리 교우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고 돌아갈 때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면 지나온 날들 돌아보면 아브라함 같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5절에서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했대요?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맹세한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맹세는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그 언어 습관으로 보면 신하가 임금에게 그 다음에 지체가 낮은 사람이 지체 높은 사람에게 국민이 국가에게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누가 맹세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해요? 그게 아니라 지체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있어요. 예?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19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 자, 다시 75km의 거리를 돌아와요. 대전에서 다시 돌아와요. 동양까지.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의 마음과 지금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마음은 여러분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마음에 있는 감격과 감사를 함께 동행했던 종들은 몰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 사건의 요지가 뭘까? 이것저것 우리가 여러분 적용하고 또 우리 삶 속에 비춰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 불렀잖아요. 94장이었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 고향시키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에 맞게끔 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시험에서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해 보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나님의 사자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한다고 하는 뜻이래요.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주님을 경외하게 된다라고 고백을 해요. 곧 그 말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신자는 사랑과 기쁨으로 경외와 경리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세상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아보려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요 다 아시잖아요. 사람 마음. 그보다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믿음의 영광로에서 다시 한번 다루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결국 순금같이 정련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그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수단으로 삼으셨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틀림없이 여느 일반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 이삭을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려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모습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랍고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그런 의향이 아브라함에게 없다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이 못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자신하지 못해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요? 1순위입니까? 아니면 자식과 같은 존재의 번번이 그 하나님이 어떻게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매번 믿음을 입증해야 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번민하고 갈등했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